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헌금은 액수에 있어서는 적은 것이지만은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만은 가장 큰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금에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죄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방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이 헌금인 줄로 압니다. 헌금,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돈들을 나를 대신해서 똑바로 써라, 이 세상의 멸망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대신해라라는 그런 깊은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역사 이래로 아직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압니다.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저희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늦었지만 저희들의 이런 헌금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상의 돈들이 올바로 쓰여져서 대멸종을,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와중에 또한 이 대면 예배를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팀즈로 또 유튜브를 비롯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스스로 또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냐, 스스로 속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로 떠들게 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말로만 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떠들게 되면 다 스스로 속는 것이다 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25절을 중심으로 좀 한번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한 일에 라고 하는 것은 행한 일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야고보서에서도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을 그 행하는 일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인데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는데 근데 행한 일에라고 하는 것을 또 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행한 일로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거하고 행한 일로 복을 받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 일에와 일로 뭐가 달라요?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신다 라는데 좀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 근데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요,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는 거는요,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누구 손에 있는 거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한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행한 일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 어떤 걸 원하셔요? 아직 잘 구분이 안 되시나? 행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행한 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온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유리라는 거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아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심지는 않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은, 거두기를 바라면은,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심어 놓지는 않고 거두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있게 되면은, 그건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심은 것보다 뭐가 많기를 계속 바라고 기도했나요? 거두는 게 많기를, 거두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무슨 수간하게 해주실 거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라는 그 말에 참 많이 속았습니다. 응답, 성경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게 나오니까, 그 구절에 따라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하신다. 근데 기도를 해도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가 좀 부족해서 기도를 더 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했던, 열심을 좀 내보던 적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많았습니다. 제가 저기 좀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자리에 교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그때 또 한참 무슨 간증 뭐가 또 유행을 했나 하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도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또 그걸 믿고 그 땅을 가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땅을 대낮에 농사 짓는 데 가서 뭐 밥 밟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밤에 뭐 하나님께서 뭐 밤에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않으실 테니까 낮에 남의 땅 그것도 한 바퀴나 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40번을 돈대나 뭐 어쩐대나 말이야. 뭐 무슨 여리고 작전 뭐 어쩌고 해가지고도 그런 소리들 하길래 그거 참 아주 그럴싸하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도 저도 저 준비 기도를 좀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제 들어주실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누굴 데리고 가야 되나? 예? 누굴 데리고 가야 돼? 우리 사람을 또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고 가서 뭘 돌면서 뭘 기도를 해본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부족했나? 어떨 때도 그래. 기도가 좀 부족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이제 언젠가는, 이 언젠가는이라는 그 단어, 참 그거에 많이 쏘갔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면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지금 이런 말씀에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게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되게 해주실 거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이야기였다. 그전엔 그게 하나님 만유리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한 일로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행한 일로에는요, 행한 일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행한 일로는 뭘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행한 만큼 복을 받는 거다. 근데 여기는 번역을 하는 분이 행한 일에라고 번역을 했나요? 행한 일로라고 번역을 해놨나? 행한 일? 그리고 가로를 해놓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고 새 번역에는 그 시읒 해놓고 행한 일로도 번역할 수 있다. 행한 일로라기보다는 행한 일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지요. 심은 대로라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거둔다라고만 해가지고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번에 거기다가 뭘 늦게, 남보다 한 달 늦게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밭 이랑이랑은 다 만들어 놓고도 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의 감자는 나가지고서 꽃이 펴.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감자를 뭐 조그만 상자를 하나가 이제
뭐 있더라고. 그거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어쨌든 그것도 그냥 뭐 허겁지겁 그냥 겨우 갖다가 이제 심어 놨어. 심어 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캘 때쯤 돼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것도 내가 캔게를 오나 보니까 누가 캐놨더라고. 뭐 감자를 캤대. 감자를 캤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춰보니까는 종자나 됐나? 종자만큼이나 나온 거 그때. 그 심어만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꾸고 보살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심어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인들은 눈 뜨면 나가서 밥하지만은요, 남자들은 삽 둘러매고 삽한테 둘러매고 뭘 하지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했을까요? 삽 둘러매고요. 논밭을 가서 한 바퀴 다 둘러보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이렇게 곡식하고도 어떤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거둘 때 나가서 거두는 거고요. 매일 가가지고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눈 뜨면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눈 뜨면 거기부터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거기에 내 온 뭐가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관심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온 마음과 관심이 거기 다 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농사라는 거가 얼만큼 중요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싹이 나가지고서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라는 거가 내년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떠돌이 사회에서 정착생활로 넘어가는 거는 농사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양식이 확보가 돼야지 정착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식 확보라는 게 농사인데 올해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내년 또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안 되면 어디 가서 뭐 빌려다 먹지 뭐 사다 먹지. 그건 요즘은 가능한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약탈 전쟁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양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 되니까 그냥 뺏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도 전쟁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추수가 끝나게 되면 다 그냥 약탈 전쟁에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다 나서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져가지고서 1년 양식을 확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터키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제일 많이 놀란 거는 각 지역마다 성을 쌓아놨는데 성을 어디다 쌓는가 하면 그 지역에도 제일 높은 산에다가 쌓아놨더라고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다가 마을 사람 사는 여기가 아니고요. 수원성처럼 저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 그 지역에도 제일 높은 산에다 갖다가 성을 쌓아놨는데 돌로다가요.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 그 밑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0m, 20m 높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저기서 이 밑에 농지까지 농사인데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원 하루 등산 코스야 이게. 등산이나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산이지 이게 그냥 수시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산이. 여기 그럼 수리산 저 제일 꼭대기 저 수리봉 거기다 갖다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장은 어디다 갖다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해놓으면은 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워낙 약탈 전쟁이 심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냥 하는 일에 삽들고 논밭도 둘러보러 나간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고 왜 그러냐? 여기에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농산물이 자라고 있는 이거에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지어요, 시골에서요. 근데 이제는 다 고령화되어져 가지고 농촌 가보게 되면 또 참 심각한 얘기인데 80 전후 농사 짓는 사람들 80 전후고요. 없어요. 그 이제 5년, 10년만 지나면 이게 도대체 농사 누가 질래는지 이게 지금 뭐 일자리가 없다라고도 지금 그러지만은요. 농사질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뭐 그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 맨날 그저 정권 싸움만 하고들 그러고 이제 있어서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모든 것과 다 통하는데요. 짐승을 키울 때도 그렇고 농작물을 심어놓고도 교감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스토이의 그 소설, 단편 소설 가운데 무엇 얘기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호박을 심어놓은 걸 도둑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그거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호박 찾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호박을 심어놨는데 어느 날 다 따갔어요. 그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제 근데 호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찾아달라. 그 이제 경찰이 이제 이거 호박을 찾아주긴 찾아줘야 될 텐데 이놈 호박을 어떻게 찾아줘요? 요즘 CCTV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호박농 그 신고한 사람이 그러는 거 시장에 갑시다. 그 경찰을 데리고 시장으로 가. 시장에 가면 호박이 많이 있죠. 시장 쭉 둘러보다가 뭐라 이게 내 호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호박이다. 그 경찰이 그게 이 사람 호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호박이다 그놈이 그놈인데 가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내 호박이라는 거 이 사람 우기는 거예요. 그 경찰이 이게 이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 호박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가지고서 이제 찾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정신과 신앙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제가 이해하고 있거로는 기독교 문인들 가운데에서 톨스토이만큼 신앙의 정곡을 이해한 사람이 드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의 주제를 뭘 가지고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관심, 그 수준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건데 호박 잃어버리고 그 찾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 단편 소설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농부가 그러게 내 호박이다. 이게 당신 호박인 줄을 어떻게 아냐? 그 호박이 거기 그냥 이렇게 많이 태밀어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를 집으면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호박 하나 집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호박을 집으면서 이건 이름이 뭐고 이건 이름이 뭐고 이러면서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저 감자도 심었지만은요 호박도 몇 팩에 심었어요.
몇백 개 심었는데 뭐 감자밭에 나가볼 시간이 없는데 뭐 호박밭도 아니고 몇백 개 여기저기 갖다 심었는데 저게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야. 심으니까 봄에 엄청 가물었습니다. 다 타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죽진 않고 살았나 보다. 왜 넝쿨이 이렇게 좀 번성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초기 가지고 이렇게 깎았다가 이제 호박에 넝쿨이 있는데도 보니까 그냥 뭐 드문드문 잡초가 그냥 우거졌길래 거기도 가서 이렇게 깎으면서 내가 호박밭을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 심어놓고 나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수시로 따다 먹는 호박도 있고 그 무슨 저 단호박도 있고 또 뭐 맷돌호박도 있고 세 가지를 이제 심어놨는데 단호박은 보니까는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저 마디 호박 그래가지고 따다 먹는 호박은 따다 먹질 않아가지고 요만한 놈에게 다 늙어 터졌어 그냥. 그리고 맷돌 호박은 여기저기 몇 개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큰단 호박을 심어놓고 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제 한 번 가서 이따 보고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호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맺을 때마다 뭘 지어주는 거야?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요, 애 키우듯이 키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매일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 가서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일까? 뭐가 보일까요? 호박의 그 모양이 그게 그거 같은데 쌍둥이를 보게 되면 난 암만 봐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옷을 머리를 좀 다르게 깎아 놓든지 옷을 다르게 입혀 놓으면은 구분이 되지만은요 쌍둥이들 꼭 옷도 똑같이 입혀 놓더라고요. 머리도 똑같이 깎아놔. 그 두 놈이 놀고 있으면은 그게 그거겠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나.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 전에 교회 나오던 애도 있었잖아요. 영록이하고 하나가 이름 뭐였지? 영석이. 이제 이 권사님 가도 봐줬는데 이 권사님은 뭐가 다른지 구분이 돼요? 그 엄마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누가 먼저 나온 애고 누가 나중 나온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될까? 앞만 봐도 난 안 보이더라고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엄마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구분이 되는 걸까요? 뭐가 구분을 하는 걸까요? 관심.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호박을 갖다가 이렇게 착 쌓아놓고 나서는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을 찾았다. 그러니까 호박을 그걸로 찾았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톨스토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야, 그래도 호박을 그렇게도 잊어버린 호박을 찾았어.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농사라는 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참 이걸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걸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다. 왜? 그게 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벌을 키우면서도요, 이걸 솔직히 열어보는 게 그냥 너무 번거롭고 일이 많어. 이놈을 어떻게 좀 손쉽게 하는 방법 좀 없을까? 그걸 또 국리를 해가지고서 저 닌겔 주사 놓는 그런 호수 거기 뭐 그런 걸 또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놈을 또 저 주소다가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볼통 하나하나에 그게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이제 물도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모기도 필요하면 이제 그냥 언제든지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걸 이제 맨날 며칠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그 안에 물이나 모기가 떨어질 일이 없게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냥 뭐 볼은 그냥 가서 이제 물통에가 큰 물통에다 물이 있나, 모기통에 가지고 모기가 있나, 이것만 들여다보면 된다. 그러면 모기통에도 모기 맨날 들여다볼 것도 없어. 그걸 한번 집어넣으면 뭐 그냥 열흘 한 달 가니까 그 모기 딱은 가 가지고서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거기다 또 이렇게 밖에서 확인하게끔 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 간단한 얘기니까. 그리고 한번 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볼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볼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요, 거짓말처럼 텅텅 비었어요. 안 돼. 관심을 가지고 가서 거의 매일 들여다보듯이 이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볼들이 뭐 달라들고 뭐 난리치고 그런 것들 끄집어서 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뭐 이러고 하는 거고 그냥 똑같이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혀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혀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다시피 말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뭐 그냥 입술로 떠들어내는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과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사람끼리는 말의 음성을 가지고 소통이 되지만은 벌하고 호박하고 뭘로 소통을 하나요? 뭘로 소통을 하는 거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은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에 간 만큼 결과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심어만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서 갖다가 이렇게 다 추수할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한 일에 복을 받느냐, 행한 일로 복을 받느냐. 야고보는 이게 뭐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야고보는 행한 일에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썼을까, 행한 일로 복을 받으라고 썼을까요? 앞뒤 문맥을 가지고 보게 되면 뭘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 그랬을까요? 행한 일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야고보의 의도일까요? 뭐겠어요? 행한 일로 복을 받아라. 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건데, 행한 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이 잘 안 되시는가 보네.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기대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그냥 바라는, 우리 행한 일로 복을 받아라. 행한 일로가 아마 야고보의 의도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뭘 행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좀 이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나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이래요. 뭐가 완전한 율법이냐? 왜 완전한 율법이냐?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자유를 주는 율법. 율법 그러면은 자유가 생각나요? 구속이 생각나요? 율법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그게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예?
율법 그러면 해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많은데 너 하시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시끌꿀 단서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 자유를 주는 율법,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형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나? 도로교통법이 자유를 주나? 모든 법조문들이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자, 이걸 누가 좀 설명 좀 해봐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게 뭐 어떤 율법이라는 얘기지? 무슨 자유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또 완전한 율법이래, 또 완전한 율법.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뭐 율법이 도대체 어떤 율법이라는 건가? 그게 완전한 율법이다,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제 자유를 준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말이야. 완전하다는 게 뭐가 어떻게 돼도 완전한 것이냐? 뭐죠? 어떤 게 완전한 율법이고 또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무슨 율법이에요 도대체? 누가 스스로 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이제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쳐보니까는요, 주로 야고보서에서 이제 쓰였어요. 다른 데서는 별로 이렇게 안 쓰였더라고요.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나오고, 또 여기도 또 나와요. 이제 경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앙, 그 행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배, 뭐 기도, 말씀 묵상,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경건, 그 경건 훈련,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경건이라는 거죠?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제 이거 경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은 예배다, 기도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게 곧 뭔가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사야서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기도냐, 뭐가 금식이냐, 뭐가 제사냐. 제사는 곧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특히 포르기 이전 예언자들은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제사라고 그랬고 예배라고 그랬죠? 금식이라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다. 그게 곧 제사다, 기도다, 금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야고보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시내산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은 늘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건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키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천한 만큼, 실천한 대로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이래 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줘요, 부담을 줘요? 에? 뭐 TV 같은 얘기 뭐 북극곰이 뭐 여러분들의 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래. 이제 북극곰 뭐 배가다 녹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곰이 지금 터전 잃어버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그 아프리카 애들이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먹는 거는 고사하고 갔다가 그건 뭐 정말 허드렛 물도 쓸 수 없는 저 시커먼 그냥 그거 저 구정물 같은 그거를 떠가지고서 그걸 뭐 물 한 통 길어오기 위해서 뭐 몇 킬로 걸어가야 된다나 뭐 그러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뭘 좀 후원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부담을 줘요, 자유를 줘요. 그걸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부담을 느껴요. 뭐 한 달에 뭐 얼마 10,000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후원 좀 하라고도 이제 TV에서도 이제 계속 뭐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라는 얘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이거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그 율법의 핵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건 네 게 아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건데, 누구를 위해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그런 뜻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야벳을 가리켜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하며, 이제 셈이 이제 큰 형이니까 너는 이제 형에게서 이제 속해서 살아라. 너의 모든 재산권을 다 내 형한테 줬으니까 너는 이제 형한테 가서 이제 얻어먹고 살아라. 이제 좀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거부감 드는 얘기예요. 재산을 누구한테 다 물려주고요, 맏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아라. 형한테 가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 그렇게 재산권을 갖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법정 소송연하고 야단이 날 게 왜 형한테만 재산을 다 두냐 말이에요. 요즘 뭐 딸도 뭐가 있으니까 뭐 딸도 내라 뭐저라 뭐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형한테만 갖다 다 몰아주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런 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건데, 고대에 있어서는 땅이라고, 저 재산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땅이에요. 땅인데 죽으면서 여러 자식들인데 땅을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00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5,000평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섯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똑같이 나눠준다면 몇 평씩 돌아가야 되나? 1,000평. 1,000평씩 나누어 줬어요.
그 천평씩 나눠 받아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서 고대 그거 이외엔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돈벌이를 해가지고 그거 고대엔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알아서 그냥 뭐 땅 가지고 먹고 살아게. 땅은 곧 생명이었는데 그럼 천평 가지고 이제 겨우 먹고 살다가 또 이제 죽을 때 또 자식을 맨나 가지고 또 나눠줬어. 또 이번엔 또 5명한테 또 나눠줬다. 그럼 한 명당 몇 평 돌아가? 200평. 그리고 그 다음 또 나눠주면은 50평? 그럼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몽땅 그대로 나누지 않고 몰아주는 겁니다. 장자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럼 야 큰 아들은 뭐 나는 맏아들이니까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 가지고 독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장자권이란 말은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우리는 자칫 권리로다가 생각하기 쉬운데 책임이에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라? 먹여 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그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얘기고, 고대 인구가 이렇게 뭐 막 늘어나는 그런 게 이제 아니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권을 이제 지멋대로 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맡아가지고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장자권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맏아들은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만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곡식의 만물, 짐승의 만물, 그거 곡식과 짐승만이 아니에요. 모두요. 사람의 만물도 그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만물은 그 맏아들은 뭘 해야 돼? 다 가서 목사나 돼야 되나? 다 가서 제사장이나 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장은 또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그러면 만물은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맏아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라고요? 내 형제들, 내 그 형제들의 집안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하라? 나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먹여 살려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의 개념이라는 거가 그건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속이라는 말은 뭘 하는 거라고요? 대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단순한 무슨 칭호나 신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그건 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도 그냥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뭐가 복잡해요. 단순해야지 편한데요. 생각이 복잡해봐요. 잠이 와야 안 와요. 똑같은 겁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이놈에게 그 치 없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뭐 하나님 대신한다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하면 뭐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뭔지 그다음 구분이 안 돼. 간단한 거예요. 장자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뭐라고요? 네 형제들 식구들 다 뭐래라? 먹여 살려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먹여 살려. 과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뭐 고아 과부 뭐 요즘 뭐 정부 복지재산 가지고 뭐 다 뭐 어떻게 해주고 있는 제조 생계에 비해서 뭐 노인들도 요즘 무슨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도 복지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다 해결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몇 분의 1은 아직도 기아선상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해라? 먹여 살려라. 먹여 살려라.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먹여 살려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라는 거는 먹고 살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 대명사가 셋이 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또 지금은 그런 데로 살지만 언제 어느 날 또 그렇게 될지 몰라요. 고대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 내가 고아가 되고 언제 과부가 될지 몰라요. 제주도가니까는 그 언제 한번 어떤 안내원이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주도 제가 처음 갔을 때인가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뭐 이런저런 안내 쭉 가다가 거긴 한 동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삿날에 똑같은 집이 많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똑같은 날 죽었기 때문에. 왜 똑같은 날 죽을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죽는 거야. 왜? 거기 주로 이제 고기잡이하고 그러다가 오늘날 그냥 동네 사람들 젊은이들이 다 그냥 모두 배 타고 나갔다가 침몰돼가지고 죽은 경우들이 허다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제사들이 모두 다, 고대야말로 정말 그랬습니다. 약탈 전쟁이 이건 뭐 수시로 있어요. 이건 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았고요. 지금은 내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언제 내가 과부, 그리고 언제 내 자식이 고아가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지금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땅이라도 한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그럴지 모르고, 어느 날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야 한순간에. 그래도 나그네가 되면, 요즘 난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난민이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말과 아주 좀 요즘 우리가 참담 비슷한 건데,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신분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뭐 국적이 없이 그저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 지행이 브라질에 가가지고서 사촌형이 이제 한 40년 있다가, 40년이 넘나? 한 50년 있다 와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늙음하게 이제 한국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뭘 하는데요. 이제 뭐 이제 한국 국적은 없고 이제 브라질 국적만 있고 이제 그런 거네. 20대 초반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그 행정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서 뭘 얘기를 했더니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 50년 전 그 무슨 서류를 찾아내 주더래.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국적을 해보고 그러고, 무언가 하면 의료보험 카드를 받아놓고 나가지고서는요, 안에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나도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 대상자가 됐다. 아니, 이걸 난 그냥 그 무료보험 대상자 그게 뭐까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아니 그걸 그렇게 대단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보내고 뭐 내가 이제 뭐 나도 의료보험 대상자가 됐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적 뭐 대한민국 사람 뭐 당연한 거지. 국적이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도대체가 뭐 어디 몸부실 데가 없는, 의료보험 카드가 없단 말이야. 어디 병 들어도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이것처럼 참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거가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어디가 몸부실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봐주는 거, 먹여 살리는 게, 그게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에요. 그 법을 뭐라고 불러요? 야고보는 그 법을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완전한 율법. 그 법을 또 뭐라고 불러요? 자유를 주는. 아니 이게 무슨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속을 주는 거예요? 먹어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율법이에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이걸 자유 주는 율법이라고 왜 갖다 불러놨을까? 이거를 부담스러운 율법 그러지 않고 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그랬을까? 그때나 이때나 비슷한 건데요. 격차, 빈배격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가진 사람의 숫자와 못 가진 사람의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몇 프로가,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 땅 소유주를 보게 되면은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 사람 주로 강남에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건데, 그 사람들 사는 데를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갑니다. 우리는 그 수십억, 아파트 한 채 50억. 어휴, 도대체가 그뭐 어떻게 됐는 뭐가 아파트가 한 채가 50억이고, 뭐 그 사람들은 뭐 수도권 땅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재지주 뭐 이러고 해가지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 뭐 50억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돈이 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에다 갖다가 놓고 볼 때,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부담되는 율법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놓고 볼 때는 뭘까요? 그게요. 그 율법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유를 주는 율법이고 생명을 주는 율법이지요, 이게요.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건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여기다가 제한시켜 놨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인정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요렇게 이제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 그걸 복음, 그래도 그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그냥 전도, 그냥 영혼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러고 이제 전 세계 선교, 그냥 세계 선교 가지고 다 이 사람 구원해야 돼, 영혼권해야 돼, 이러고 이제 복음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영혼권, 내세 구원이야 그것도. 내 복음은 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누구에게 이게 기쁜 소식일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 길이 없어진 사람들한테는 율법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생명을 주는 자유라는 그런
말은 자유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자유 정도 가지고서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게 살 길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생명을 주는 살 길을 주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라 그걸 성경을 들여다본다 읽는다는 걸 도대체 뭐라는 거냐?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어 그거 말고 그건 거울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고 거울로 얼굴 들여다보듯이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게 경건이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기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다.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복이야? 이 복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길 없는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그 일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거를 맡기신다. 왜?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더 많은 사람 먹여 살리라고. 이거 제가 복음서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장에 나오죠? 12장. 여기 뭐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데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그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앞에 나와요. 깨어 있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잠들어 있는 거와 깨어 있는 게 뭐냐? 우리 깨어 있는 걸 뭐 잠만 자고 일어나서 기도나 하는 걸 깨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잠 안 자고 잠자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다 얘기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 모른 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이별 누구한테 오시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그렇게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 율법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야고보는
또 야곱의 방식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 그런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뭘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그래 세상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아프리카에 지금 저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꾸정물 수준 안 되는 걸 먹기 위해 먹고 있는, 그것도 그거 한 통 길어오기 위해서 이게 그 물통을 들고 정말 몇 킬로를 갔다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난민들 문제 폴란드에서 어떤 거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왔는데 폴란드에 지금 있어요.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폴란드로 가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냐? 난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난민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갔는가 하면 폴란드로 간 거 같아. 그 선교사는 러시아에서 좀 오래 있다가 이제 폴란드로 가서 러시아 말도 좀 하고 폴란드 말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오갈 때마다 난민들도 가서 이제 뒤처리 해주는데 그것도 러시아 말도 좀 하지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폴란드 말을 모르니까 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거기 왔다 어디 정착해 주는데 이렇게 알선해주고 하는 그런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민이 된다는 건 참 세상에서 제일 비참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그걸 뭘 어떻게 하라고 맨날 그 문제나 가지고 어떻게 씨름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데 이거를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심정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난민 기자 등등 온갖 문제들 많은데 도대체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 터인데 그래도 어떻다고 그 예배 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현장에 가가지고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문제를 쫓아다니나?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너는 그 마음은 절대 잊지 마라. 그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거 다 팽개치고 넌 난민 문제는 해결하러 돌아다녀 어디 저 아프리카 저 괭이들 가도 물이나 파줘.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너는 담아서 매 주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여기다 담아 드려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지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지다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드리는 사람도 그런 심정을 다 담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걸 맡은 목회자는 이걸 또 쓰는 것도 그 심정을 가지고 써야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그 마음을 보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거기서 하시는 대로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있어야 살지, 마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 네? 정말 아프리카에 물 없어서 정말 그러는 애들 거기는 목욕이라고 하는 게 없는 동네에 거기는 이제 먹으려면 물도 없는데 어디서 목욕을 해. 거기 어떻게다 보니까 어디다 어디가 물 한 바퀴 산에 길어오기를 위해서 그냥 몇 킬로를 가지고 길어가지고서 그것도 엄마 아버지도 먹고 살러 어디로 가가지고서 저 동생은 애가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애가 애를 키워. 그때 또 큰 놈이 좀 컸다고
그것도 애인데 근데 동생이라고 그 물 갖다가 또 씻겨주더라고. 물 한 병에서 갖다가 1년에 어떻게 한 번 그럴까 원. 그 씻는 것도 보니까 뭐는 물 한 번 끼얹는 거지 이게 씻는 게 아니야 이게. 좀 덥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일하고 하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와가지고서 온 몸에 땀이 그냥 그러니까 또 이게 시기에 좀 물 한 번 끼얹고 먹자 그리고 어떨 때 이제 또 물 한 번 끼얹을 때가 있어요.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좀 덥다고 몸에 좀 땀 좀 났다고 이거 하루에 몇 번씩 물 끼얹으면서 참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다 또 비닐까지 해가지고서 거품을 갖다가 이래가지고서 뭘 신는다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모습일까? 내 마음에 물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정말 마음속에 있게 되면 물 한 방울 쓰면서도 아무거나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죠. 나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라. 그 마음을 담아라. 그리고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무슨 헌금 들고 오라는 그런 얘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와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 마음을 그 헌금에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내라. 그러면 내가 그 헌금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내 간절한 마음이 희련되도록 도우리라. 이거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또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쓰기도 급할 정도면 이놈 온 세상 사람은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그래. 복음의 정신은 간단한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라요. 내가 먹고 살아라가 좋아요? 신앙생활 잘해서 먹고 살아라가 좋아요? 신앙을 잘 먹여 살려라가 좋아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걸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복을 받으리라는 걸 내가 하나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말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또 하나 뭐지? 건강, 물질 또 하나 뭔가? 그래 3박자가 되는데 이거 2박자잖아. 하나 또 뭐예요? 영원? 영원 구원? 그래서 나님께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나는 건강해. 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아. 그건 먹고 사는 기복신앙이고, 그건 기복신앙. 그럼 무당 있는 사람들도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수준이야. 겨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 잘못하면 내가 너를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거겠어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먹여 살려라. 뭐라고요? 먹여 살려라. 그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요. 행하는 일에를 일로 바꿔서 읽자고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가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를 다시 말로 바꾸면은 먹여 살리리라. 먹여 살리라.
살리리라. 완전한 복음, 자유를 주는 복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빛속에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또 10여만 명을 오르내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개의치 않냐고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뭘 말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행위가 뭘 말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대해서 먹여 살려라, 먹여 살려라, 먹여 살려라, 먹여 살려라.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먹여 살려라, 살 길을 열어주어라. 이게 곧 성경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먹여 살리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